오늘은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좀 한번 보고 우리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정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치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19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5살 때인가 5살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저희 어머니하고 재래시장, 여러분 재래시장 잘 아시죠? 요즘은 우리 뭐 주홍이나 애들 그렇지만 재래시장을 잘 가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 요즘 잘 정돈되어 있는 이마트나 뭐 실제 그런 마트 이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뭐 너무너무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이제 현대식 그런 마트들을 다들 많이 가지만 재래시장 지금도 있잖아요. 재래시장 가면 나이 드신 모치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금치 파는 분도 있고 또 생선을 이렇게 노전에다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닭도 팔고 그러면 또 이렇게 너무너무 그때 신기했어요. 처음 이렇게 시장을 가는 거여가지고 그 가니까 뭐 골라 잡아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세일 떨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신이 나는 이게 막 어떤 막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처음 이제 시장을 갔을 때 제가 5살 때 엄마 손을 딱 잡고 백은자 모친 손을 잡고 이렇게 똘랑똘랑똘랑 이제 가는데 너무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노전에다 뭐가 있었냐면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여러분 그 뽁뽁이라고 이렇게 바람 뽁뽁뽁 이렇게 누르면 말이 뻘떡뻘떡 뛰는 그런 게 있었어요. 뻘떡뻘떡 움직이게 하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걸 한참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가 좀 허전해서 이렇게 제 손을 보니까 제 손에 엄마 손이 없는 거라. 엄마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5살 때니까 엄마라 해도 되겠죠? 예. 제가 꼭 잡고 있던 엄마 손을 어느새 내가 놓고 있고 그 장난감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느라 엄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 손을 내가 놓고 있다라는 딱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겁이 날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시장 가면 혼자 가죠. 운전도 혼자 하고 다 하지만
5살이었던 제가 그 사람, 그렇게 시장이 커 보였어요, 저한테는. 사람도 많고 복잡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렇게 엄마 손을 내가 탁 놓쳐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졌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그렇게 재밌게 보던 그 꾹꾹이 말, 그거 하나도 재미없고, 골라잡아, 골라잡아, 그게 막, 재밌게 들려지고 생동감 있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막 두렵고 무섭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있는 힘껏 목청껏 외쳤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하고 막 울면서 엄마를 막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기서 이제 엄마를 딱 이렇게 찾게 됐어요. 그래 막 뛰어가가지고 엄마 손을 이렇게 딱 얼른 잡았죠. 딱 엄마 손을 딱 잡으니까 참 희한하죠. 손 한 번 잡았을 뿐인데 그렇게 마음이 어린 제 마음 속에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엄마 손하고 딱 내 손이 딱 연결되는 순간 그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야, 진짜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재미있고 신기하고 막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을 만한 대상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지금 재미있고 신기하고 새롭고 이런 것들이 내가 신기하게 느끼고 재미있게 느끼고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을 쉬게 해줄 사람과 내 마음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야, 이거 다 두려움이고 야, 전부 다 내가 싸워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진짜 피곤하고 어렵겠구나. 제가 한 번씩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가 진짜 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과 내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정말 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성경 세미나 이렇게 주제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너무 유명한 사실 CCM 제목이에요. CCM 그 제목인데 그냥 유난히 이렇게 이 제목이 자꾸 좀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교류하고 싶고 사랑을 막 주고 싶은 그 대상으로 우리를 참 만드셨구나. 근데 우리가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야,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살짜리 그 아이가 엄마 손이랑 탁 연결되면 이젠 어디를 가도 재밌죠. 행복하죠. 어드벤처죠. 신기한 그런 것들이 다 어드벤처가 되는데 엄마 손 딱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는요. 내가 나를 지키는 세상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교회 좀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 좀 안 믿고 그냥 이렇게 지내도 잘 지내는 것 같아. 괜찮아.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뭐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없냐면 감사와 은혜는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했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지 하나도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그쵸? 왜? 자기가 자기를 지켰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버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고 근데 혹시나 그 사람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열받죠. 화나죠. 갑질이 나오죠. 그죠? 우리 뉴스에 보면 심심찮게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한다고 막.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해 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갑질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와 은혜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행복이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복이라는 집을 떠받치는 큰 기둥 두 가지가 뭐냐? 그건 감사와 은혜라는 기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와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게 없죠. 다 당연하죠.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산다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이렇게 떠나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고 나 잘 지내. 잘 지내. 연락 안 해도 돼. 나 그냥 이렇게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감사와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님들 툭 치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한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예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자꾸 주시니까 감사하고 은혜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정말 그렇다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27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 그죠? 첫째 아들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죠. 그리고 에서만이 축복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굉장히 사냥도 능해요. 사냥도 능하고 막 전통과 활을 딱 들고 가서 언제든지 가서 내가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 잡을 수 있고 또 막 털이 덥수룩하게 덥수룩한 털 사람이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양을 지키고 염소 지키는 어머니 그 곁에서 이렇게 막 사냥도 잘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털도 이렇게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인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면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치과 의사라서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한가? 그래서 이제 매끈매끈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만 매끈매끈한 보통 웬만한 남자들 조금은 털이 다 있거든요. 저도 털이 몸에 많이 있지만 머리털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인데 털은 좀 다 있는데 이 야곱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한가? 그래서 그렇게 수줍어하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제 나름대로 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만 야곱은 새끼를 지키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되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와라. 그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내가 그 염소 새끼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 간 딱 맞춰가지고 요리 짜자자작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요리를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만나서 100% 사마리아인의 그런 은혜와 긍휼로 그가 구원을 받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창세기 27장에서도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죠? 염소 새끼 딱 요리하고 그 다음에 털이 없어가지고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털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이렇게 손과 목에 해가지고 털을 딱 만들어주고 그죠? 모든 거를 다 준비해 줍니다. 그죠? 바로 그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조금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죠?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으면 딱 마음을 이렇게 딱 찍으면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 야, 마음을 찍는 사진기나 엑스레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있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 여러분 마음의 사진 딱딱딱 찍으면 좋습니까? 저는 좀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좀 아시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2002년에 해서 결혼한 지도 이제 꽤 됐지만 또 제 아이들도 3명이 이렇게 있지만 뭐 저는 제 아이들의 마음의 사진을 다 찍어서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제 아이들은 제 마음의 사진을 찍기를 저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위신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도 못 들 것 같고,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마음을 찍는 사진기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상담을 나올 때 딱 그 사진기 딱 찍어가지고 진단 딱 해서 딱 치료법 딱 이렇게 처방하면 딱 되는데 글쎄 우리는 이제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추합니까? 정말 우리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가족도 제 아내에게도 내가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어떤 제약된 마음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야곱처럼 근본적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리브가가 그 야곱을 위해서 염소 새끼 정말 그 희생의 양을 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해줘서 이삭 앞에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걸 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야곱이 이삭 앞에 나가서 축복을 이렇게 받는데 여러분 리브가가 모든 걸 다 해줬죠. 그죠? 근데 다 준비해주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었는데 해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게? 예, 정말 다 준비해 줄 수가 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었는데, 한 가지, 리브가가 해줄 수 없는 게 있더라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거.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이삭이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는 말은 리브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 말은 리브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리브가의 사랑을 받은 야 정말 엄마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고 나를 정말 온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정말 야곱이 해야 되는 것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셔서 온전케 해놓으셔서 깨끗하게 해놓으셔서 어렵게 다 해놨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야 정말 예수님 우리를 다 씻어 놓았구나 우리 죄를 야 내가 진짜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온전하구나 라고 말하고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너무 능숙하고 잘 하는데 에서는 축복은 나중에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에서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죠? 다 에서처럼 능숙하고 에서처럼 씩씩하고 에서처럼 야 이것 좀 해와. 아 예 알겠어요. 자신만만하고 yes I can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와 연결된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야곱된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쵸? 예, 야곱된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자주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다들 에서처럼 자격증 따고 싶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진짜 부단히 많이들 노력들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축복을 받는 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나중에 이제 저주를 받는데 어머니와 리브가와 연결되지 않는 에서 결국은 다 저주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결된 야곱을 절대 에서는 이길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고 잘나고 그래 보여도 에서처럼 능숙해 보여도 정말 리브가와 연결되어 있는 야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더라고요. 리브가와 연결된 야곱 절대 에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잘나가고 해도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야곱 에서도 아들인데 왜 에서는 엄마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지? 에서는 왜 리브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을 때 제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정말 우리 마음이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잘한다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그 화장실 그 occupied vacant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죠? 내가 잘한다는 생각,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는 리브가가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리브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그래, 사냥해 올게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깃들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마음 속엔 정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리브가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정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야곱의 마음 속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제가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치과에도 이렇게 보면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진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정확하게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이제 역시 직업은 못 속인다고 치아 사진을 좀 이렇게 네, 치아 사진을 좀 이렇게 보이시죠? 사진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찾아오면 내가 이제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치아에 구멍이 났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요. 찾아오시면 환자분들 이 구멍만 좀 떼워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의사는 치아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자고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왜냐하면 속을 들여다 봐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CT까지도 찍습니다. 뿌리 끝에 병이 있는지, 충치가 이렇게 있으면 얼만큼 있는지. 그래서 충치가 아주 심하면 신경치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구멍만 메워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엑스레이를 보니까 저 구멍, 겉으로 보이는 구멍은 조그맣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썩었기 때문에 저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저를 믿고 예 원장님이 이렇게 보시고 정말 신경치료 해야 되면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에이 그 치과 이거 막 또 막 이렇게 진료 많이 하고 막 돈 벌라고 하는구만 말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말로 그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이거 보이는 것만 떼워줘 이것만 떼우면 되겠구만 뭘 그래 나 자주 올 수 없어 이것만 떼워줘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 소아과에 가면 애들 이제 소아과에 데리고 가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청진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숨소리도 듣고 그죠?
뭐 저는 이제 CT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그 오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껏해야 사람들은 그걸로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의사들은 절대 오감만을 가지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청진기를 통해서 그 소리를 확대해서 들어보거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엑스레이 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보고 진단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오감만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나의 보는 것과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정말 엑스레이가 보여주는 것, 청진기가 듣게 해주는 것, 그리고 뭐 내시경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장비들, 진단 장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간대해요. 나 그냥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지만 머리 숙이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데 나는 그냥 머리 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보는 것만을 믿고 내가 느끼는 것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 정확한 내 마음을 비춰보는 그 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그 죄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치료가 정확하게 되죠. 그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죄라는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면 제가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물론 눈에 누워도 안 아프다 하지만 눈에 너무 아프겠죠. 눈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근데 얘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기침하고 콧물 나오고 막 열 나고 해요.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아들을 아프게 하는 감기는 내가 사랑합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겠죠? 내 아들을 아프게 하는 감기를 내가 가만히 두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겠죠? 내 아들은 내가 꼭 껴안고 싶지만 내 아들이 막 감기에 걸리면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잖아요. 그죠? 감기에 걸려서 있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음이 딱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마음에 재담이 있으면 꼭 감기균이 있으면 정말 내 아들을 막 아프게 하고 열나게 하고 콧물 나오게 하고 막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정말 피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리두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다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물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를 씻어 주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서 59장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내 아이를 감기가 걸렸으면 내가 그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이든지 해서 그 감기에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도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제 빙산입니다.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산.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 이제 그런 단어들도 많이 쓰는데 빙산의 일각. 보여지는 빙산의 일각은 조그맣지만 그 속은 어마어마한 그 빙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우리의 자신 정말 조그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쵸? 우리 자신,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잘 몰랐어요. 결혼이 참 좋은데 결혼이 왜 좋으냐면 저는 빙산의 일각만 나는 나 자신을 좀 알았는데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싸우다 보니까 저 밑에 빙산의 일각이 아닌 저 밑에 큰 빙산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참 좋구나. 아, 결혼은 꼭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여기 대부분 다 결혼 경력이 좀 꽤 연차되시는 것 같은데 혼자 살 때는 빙산의 일각만 알고 살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결혼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저 빙산 저 큰 덩어리도 발견하게 됩니까?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발견하게 되니까 신앙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발견하게 되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진짜 악한 자가 되니까요. 야, 내가 정말 악한 자구나. 내가 진짜 친절한 남편, 자상한 아빠 아니구나.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진짜 성경 말씀이 맞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더니만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네. 아, 진짜 결혼이 그래서 좋더라. 그걸 깨닫게 해주고 청년들은 잘 몰라요. 맨날 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예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지요라고 생각하지.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는 거 우리는 다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야 너희들 고쳐서 써서 안 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도 심히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원래 사망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죽어야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의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을 우리가 온전히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을 예수님이 온전히 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전히 그 죄에 대한 사망을 당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저 죄의 담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기에서 낳은 내 아들을 내가 마음껏 껴안을 수 있고 뽀뽀도 할 수 있고 업어도 줄 수 있고 막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사랑이 마음껏 내 아들에게 투입될 수 있고 내가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처럼 저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의 담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이삭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라고 하셨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죄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듣고 느낍니다. 아 그래 내가 맞아 이렇게 죄를 지었어.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치아에 구멍이 난 게 요만한 구멍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 속이 엄청나게 많이 썩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신경치료를 하고 깨끗이 이렇게 메우게 되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처럼 내가 듣고 보고 느끼는 건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은 3장 23절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나는 정말 이삭 앞에 못 나가. 나는 야곱이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삭 앞에, 아버지 앞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리브가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부인하고, 아, 정말 리브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정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 사랑이 정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그 모든 저주도 대신 받으셔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놓았구나. 단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리브가의 말을 믿고 엄마의 사랑을 믿고 내가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이 감각 놔두고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저렇게 진단하고, 아, 이건 이렇게 치료하면 되라고 하면, 아, 그게 정답이구나 하고 하면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어려운 자가 되었구나 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옳아 보이는 어떤 생각보다도 말씀을 위에다 두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건데 내 머리 위에다가 이 말씀을 두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머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머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머리 위에다가 말씀을 두는 겁니다. 우리 그 예전에 우리 모치님들 이렇게 물 항아리 이렇게 머리에다가 딱 이거 이렇게 물 항아리 이렇게 막 옮기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죠. 머리를 가지고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 머리 위에다가 뭘 둔다고요? 말씀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어떤 옳아 보이는 생각보다도 말씀이 그 한 끗 위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볼 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볼 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갈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야곱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 아, 리브가가 모든 걸 다 준비했고,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아서 내 말만 쫓고 너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네가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아, 말씀이 나를 어렵다고 했으면 어려운 자 되었구나 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쵸?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나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그 요즘 줌으로만 보셔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제가 줌으로 보니까 좀 살 좀 찌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우리가 항상 밖에 나갈 때 뭘 껴야 돼요? 이제 속옷은 안 입고 가도 마스크는 끼고 가야 돼요, 요즘은. 그렇습니까? 속옷은 혹시 뭐 빠뜨리고 안 입고 가도 되는데요. 마스크는 안 끼고 가면 벌금 내, 벌금. 그죠? 이제 한 번은 제가 마스크 새 거 꺼내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딱 딱 끼는데 얼굴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갑자기 새 마스크인데 딱 끼는데 이 끈이 딱 떨어져 버려요. 마스크 끈이 떨어져 버려요. 아! 끈 떨어진 마스크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버려야 되더라, 버려야 돼. 끈 떨어진 마스크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마스크 새 거였는데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끈 떨어진 마스크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손과 내 손이 떨어져 버리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숨 쉬는 순간순간 두려움이지만 어머니의 손과 딱 연결이 되면 쉼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쉼이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 생각을 믿고 내가 나를 지키면서 세상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들 연결되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리브가가 해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정말 그 사랑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의롭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만 하시면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 그 음성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이삭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정말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너무너무 연약한 자이고 죄악투성인 자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정말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무 그 큰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다 담당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그런 문제들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는 삶을 우리에게 정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 짧은 이틀이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참 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